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맞춰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듣고 쓰고 인식할 때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 자신을 늘 일깨워 우리가 인식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자, 이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히브리인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바라크라는 단어, 이거 복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하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세상의 영, 누구죠? 미스터 사죠, 그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 어떻게 보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매년 이제 신년이 되고 이러면, 그죠?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자, 이 개념을 뭐로 많이 연관을 해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부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든지 뭐 권력을 얻든지 뭐 이런 것들이 승진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좋은 일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유,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벌써 다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22절. 자, 그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하고 물고기한테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하고 물고기한테 이런 건강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하나요? 그죠? 재물을 주셨나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신 건가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들 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의도하신 대로, 자,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 그대로 이제 의도하신 대로 이제 생명을 받아서 이제 존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럼 이 중에 이 어떤 존재, 이 새, 물고기 등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모든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그죠? 세계에 있어서 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하늘을 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목적대로,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물에서 잘 헤엄쳐 다녀요. 그럼 그 존재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생명, 이 생명력, 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은 정확하게 동요예요. 동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따로 생각하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복을 받은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 목적대로 다시 아담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상태로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네페시에게 주신 복,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뭐예요? 그 파생되는 그것이 부유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라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명예를 얻는 것이라든지 오래 사는 장수를 한다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파생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것이지 이 자체를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력과 이거는 동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아, 그렇다 그러면 나는 복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구원의 복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뭐 해야 되겠다? 아,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취하게 하여.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자,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제가 기쁜 걸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자, 이런 의도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복종한,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자, 그래서 분명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복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11조 해라 뭐 해라. 자, 11조를 해야지 이 생명력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잠깐이지만 행복해하죠.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것이 참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단의 저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걸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용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남에게 당당하게 하기 위한, 정말 내가 어떤 명예가 높아지고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얻은 결과인 것 같이 정말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자,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부터도, 그죠? 이 복을 누렸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렸어야 되죠. 하지만 그럼 그들은 복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진정한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실 때만이 이러한 부수적인 결과나 열매들을 우리가 누려도 잠깐이더라도 이 참 복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을 받았다 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념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죠. 자,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인간을 바로 죽여버리지 않고 인간에게 여전히 한시적인 생명력은 남아두고, 그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육이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파생물인 복의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게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창조 의도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네피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생명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 생명력이 바로 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생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 버리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어요.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죠?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을 향해 이제 사람이 그 길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간과 분리되어서 이제 떠나버렸지만 육체적인 생명을 바로 끊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다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아담 하와가 바로 금방 죽습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가? 이게 아니죠.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에요. 왜? 그 자체, 그들에게는 자기 존재 안에 생명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모두 쏟아져서 시체가 되어지는 그곳을 향해, 자, 육적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그 시작부터 그 끝까지가 전체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은 육적인 죽음이 죽는 순간이 죽음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시작되는 창조 목적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죽음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듯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 순간부터 참 복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참 복이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 그죠?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는 한시적인 생명력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한시적인 생명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에서 생기는 그 어떠한 이러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에 그런 파생되는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리고 죽음을 향해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돌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결국 끝이 어디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우리는 소멸되어져 갖고 있는 복의 모양에 불과한 거죠. 그죠?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결국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들을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복의 모양들, 응? 이러한 복의 모양들은 제로섬의 법칙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자가 되게, 응? 누가 부자가 됐어. 자, 그러면 똑같이 있는 곳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저기 저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왜? 있는 걸 갖다고, 예를 들면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차지하게 됐어. 그러면 누군가는 자원을 적게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돈은 안 그렇습니까? 자,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그 한정된 그것을, 그죠? 입학 정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모든 것들은 악인 것입니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그죠? 세상의 영역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복인지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진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세상, 우리 주변에 풍요한 사람, 건강한 사람, 멋진 사람들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왜 부러움으로 몸서리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잘생기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 좋은 집 갖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돈 많이 얻고 싶다. 로또 얻고 싶다. 왜 이렇게 그것에 대한 갈망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참된 복이라고 알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목사는 거짓 사꾼 목사입니다. 이러한 뜻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교회라고, 교회의 지체라고, 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참 복을 회복한 자가 누리는 것은 너희가 지금 부러워하는 것을 다 합쳐서 거기다가 억만 배를 곱해 그 이상의 행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참복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리는 것이 참 복이다. 참 복을 받는 자들은 참 복을 받는 자들은 제로섬의 법칙이 없죠. 왜? 모두가 풍요하고 모두가 왕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 곧 히브리인들이 보기엔 죽은 자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껍데기죠. 이게 껍데기뿐인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이것을 얻으면, 그리고 이걸 얻고자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건강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희희낙낙하며 살아갑니다. 자, 결국 이것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모두 불타버릴 것이고 모두가 없어질 거예요. 이 복을 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택하셔서 다시 그 진짜 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누굴까요?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는 이 죽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자들을 살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죠. 저도 이라크 파병을 가서 그 땅을 이제 가보았고 이제 했는데,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자, 그러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이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죠? 그리고 죽어가던 죽은 자였죠.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복을 줄 테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그죠?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시고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요? 삭막한 광야로 가게 하셔요. 자, 성경은 삭막한 광야로 내몰린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근원이며 복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이것들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아니죠. 히브리인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락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번성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비옥한 갈대아 우르와 삼각주 땅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먹을 물도 제대로 없어서 바닷물을 끓여 먹어야 하는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뭘 주시려고요? 진짜 복을 주시려고, 진짜 복을 주시려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그대로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못 살고 못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그죠? 갑질하고 아이고 지질이도 복도 없는 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정말 뭔지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쭉 나오죠, 그죠? 산상수훈,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래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냥 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아니 이거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거, 박해를 받아야 돼요.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에 지질이 복도 없고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자,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세상에서의 그의 부의 상태나 건강의 상태나 명예나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복이다. 이 산상순에 대해서 더 깊은 영상을 하나 제작을 따로 할 때 그걸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마음이 가난하지 않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지? 아,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비하게 살아가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요. 청결하게 살아가요. 온유하게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무슨 취급을 받아요? 바보 같다 너. 맨날 당하고 사니. 왜 무시받고 사니?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보 취급을 당해요. 사업을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아유, 뭐 나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손해를 보기 마련이에요. 자비를 베풀면 어차피 자기 것에서 내 것에서 나누어줘야 되는데 내 소유가 줄어들죠. 의에 줄이려 하면, 그죠? 의롭게 살려고 하면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소리밖에 못 들어요. 한마디로 산상수훈의 내용처럼 산다 그러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바보 같고 슬프고 애통하고 미련해 보여도 그는 진정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가 이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참된 복의 개념은 못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아유 나는 언제 예수님 믿어도 언제 복을 받나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고 불러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복받은 자로 완벽하게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나요?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다가 가셨나요? 아니죠. 성경의 복은 우리가 태초에 지어진 그 복받은 자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따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하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가장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복을 누려라.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128편 1절 여기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라고 나와있죠. 무엇이 복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이 상태를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